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배 예수님, 진짜 많이 왔다고 하니까 진짜 많이 오셨네요. 지금까지 9시 심사 이렇게 많이 오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략 제가 이렇게 수를 싹 헤아렸을 때 한 70분에서 한 80분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단체로 왜 오셨나요? 같은 식구들은 아니시죠? 얼굴이 다 달라서. 어디 청년회? 네? 어디서 왔어요? 대구요. 대구 어디서 왔어요? 네? 성령팀? 성요셉 성당. 교사들이세요. 그냥 여기에서 머물면 좋겠습니다.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여러분께. 그리고 다른 여행 오신 분 손 들고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안 되셔도 많습니다 오늘. 만약에 당당히 손 들어보시죠. 우리 환영하는 자. 우리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은 여행 왔지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한 달 다니셨죠. 한 달이니까 이제 벌써 우리 신자 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초막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더운 여름에 이렇게 여행이든 어쨌든 내가 원래 살아가는 삶의 자리 떠나서 이렇게 오셨는데 또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또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을 또 지키려고 또 여러분들 이 무던히 애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변모축일, 예수님께서 그 타볼산에서 당신 자신을 모습을 아주 영광된, 얼굴은 해처럼 하얘지고 그리고 옷은 빛처럼 이렇게 빛나는 그런 아주 환한 모습으로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변모 사건이 들려주는 어떤 본질적 의미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실 그 부활의 영광을 미리 앞당겨 보여준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도 더욱 특별히 산이라는 지리적으로 하늘과 더 맞닿아 있는 하느님과 더 가까이 머무는 거룩함의 자리, 하느님과 더 가까이 머무는 그런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지리적인 어떤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얼굴이 하얘지고 빛처럼 빛이 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때는 저 사람 얼굴이 너무 환해 보여, 저 사람 얼굴이 너무 빛이 나, 이렇게 할 때 어떤 때인 것 같습니까? 오늘 특별히 좋은 화장품을 썼을 때 아니면 오늘
어제 좀 숙면을 잘 취했을 때,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좀 이렇게 뭐 꾸미기를 좀 잘 꾸몄을 때,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있지만, 그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가장 빛이 나는 순간은 어떤 때냐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기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사람 얼굴 안에 이렇게 환한 미소와 함께 빛이 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비춰보면 예수님의 어떤 이런 변모 사건의 모습은 예수님 안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너무너무나 차올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은 저렇게 빛처럼 해처럼 빛나는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완전함의 기쁨으로 가득 찬 존재로서 드러내 보이시는 예수님, 그 곁에 모세와 엘리야라는 예언자가 등장하는데,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서를 상징합니다. 뭐 우리가 구약 성경 하면은 율법과 예언서, 지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 복음이 쓰여지는 어떤 당시의 어떤 그 기준 안에서 봤을 때 율법과 예언서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달리 말해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예수님과 만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께서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로 되어 있는 메시아, 주님이시라는 것을 더 이렇게 어떤 연결지어 표현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독서 다니엘서는 바로 그 환시 속에서 사람의 아들로 표현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그 환시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 변모됨의 모습은 영광됨의 모습이지만, 이 변모됨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지점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과 또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오시기로 되는 메시아구나. 저분이 그 옛날 다윗과 같은 메시아, 주님이시구나라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존재를 대단히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불편함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미움과 적개심, 이제 예수님 저 사람을 잡아 없애야겠다, 그대로 놔둬서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적의가 굉장히 증폭되어 있다. 어떤 예수님의 어떤 찬양,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증폭되어 있던 반면, 그 적개심도 증폭되어 있던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존재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그 강한 확신을 갖고 싶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혹여나 이게 아니면 나중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잡혀 죽거나 아니면 뭔가 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자리 잡으면서 이 강한 확신을 갖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함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서 저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생각만 갖고 있을 때 불안함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확신이 뒤바뀌어지는 순간 그 충격은 말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상에서 위험 리스크가 적은 것에 오히려 이렇게 뭔가를 하죠. 위험 리스크가 큰 것은 뭔가 큰 배포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탁 확신이 들지 않으면 잘 안 합니다. 혹시나 이것에서 오는 손해가 더 크면 어쩌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물론 그거 재지 않고 경제적인 활동 안에서 막 투자했다가 이게 잘못되는 일을 경험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처럼 어떤 강한 확신과 강한 부정이라는 것이 공존하는 그 상황, 그 혼동스러움 안에서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제자들에게 드러나는 어떤 그 신비 안에서 부활에 대한 어떤 영광됨의 신비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은 온통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그냥 여기에서 지내면, 여기에 그냥 머물고 여기에 안주하고 싶습니다. 그냥 초막셋을 지어서 그냥 여기에 우리가 머물면 되지. 더 할 나위 없지 않습니까? 더 해야 될 거 없지 않습니까? 더 하려다가 그냥 그러시지 말고 그냥 여기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베드로죠.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말할지 몰라 어안이 벙벙해서 그런 말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이 영광됨의 그 깊이를.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영광됨, 이 기쁨의 완전함의 모습이 완성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좋고 좋은 것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게 될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비거든요. 십자가 없이는 그 영광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너희들이 본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들도 자신들의 필요한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그 영광만을 쫓으면서 자신의 어떤 십자가의 삶은 외면한 채, 십자가를 지려는 삶은 내팽겨둔 채 그 영광만을 쫓는 삶에 그냥 환호할 수 있거든요. 우리 역시도 그런 삶에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신앙을 살면서 예수님을 감상하기만 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 좋으신 분이지. 예수님처럼 살면 좋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 정말 값지지.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 값지지. 그렇게 감사하고 좋은 평을 내리지만 내가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삶에 뛰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살 수 있어요. 신앙 안에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한 것에만 익숙해져 있고 내가 뭔가 희생하거나 내가 뭔가 봉사하거나 내가 애쓰는 것에 있어서는 뭔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분명하게 보여주시잖아요. 진정한 기쁨, 완전함의 기쁨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삶이 된다는 것은 그분이 가야 할 그 십자가의 여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 반드시 걸어야 된다. 달리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하는 그 기쁨, 영원함의 생명은 우리가 지고 가는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걸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죠. 감상하는 신앙만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온 존재를 투신하면서 이 십자가의 삶을 살 때 때로는 그것이 힘겹고 때로는 그것이 번거롭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을 겪게 되겠지만 그 삶을 넘어서 부활이라는 영원함이라는 진정한 참된 기쁨이라는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십자가의 삶,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반드시의 여정을 당신 먼저 스스로 가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그분은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그러나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함으로써 늘 현존하는 존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계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보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먼저 걸었은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어디 멀리 어딘가에 있는 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오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를 짓는 걸음이 늘 힘겹고 버겁고 나만 손에 걷는 그런 걸음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매일 새롭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 내 일상 안에 일 안에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시작하고 이 일을 마치겠습니다라고 내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시작하는 것, 어떤 사소한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의 봉헌이 우리의 일상 안에서의 삶을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현존으로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럴 때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일상, 별다를 바 없는 내 그냥 일상의 삶이지만 거기에 나는 나 혼자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런 현존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더 미소 지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더 용서를 청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더 희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잃어버리는 것, 소진되어 버리는 것, 뭔가 나만 고생해버리는 삶이 아니라 이 삶이 진정 값진 삶이구나. 내가 누군가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삶이었구나.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하신, 불러주신 삶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인생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뭔가 세상의 기준과 잣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뭔가 양다리 걸치듯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고 죄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내 스스로를 자책하고 단정하고 판단짓고 서로의 어떤 부족함을 헐뜯고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그런 모습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달라지길 원하고 나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희생하면서 고생하면서 뭔가 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먼저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뭔가 해줘야 나도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그 마음 안에 아무런 기쁨이 없죠. 그 마음 안에 기쁨이 차오를 수 없죠. 늘 꽁꽁 닫아놓고 있는 마음에 무엇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산다라는 것은 때로는 바보스럽지만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어떻게 보면 모자라 보이는 어떤 손해보는 삶의 여정으로 비춰지지만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지는 십자가의 삶이야말로 이 삶을 가장 복되고 값지게 살아가는 삶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아, 저 사람 성당 다니면서 저래? 아, 저 사람 성당 다닌다고 하는데 뭐가 또 저래? 이런 말만 들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은 아유, 성당 나오면 좋은데 뭐가 좋은지 내 스스로가 간절히 체험하지 않는다면 뭐가 좋은지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번 성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뭐 맛있는 점심 먹고 오후에는 어디 나들이 가고 그냥 그런 어떤 여가의 일상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그냥 아, 나는 능력이 이만큼이어서 이 정도만 살겠어.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라고 그냥 단정 지으면서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의 작은 삶 안에서 소박하지만 더욱 진정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의 그 작은 삶의 시간들, 작은 우리의 삶의 것들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어도 가장 행복한 나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겁니다. 그 여정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무더운 여름날 어떻게 보면은 무언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정말 더 수고롭고 또 뭔가 하는 일들을 하는 분들의 더 수고가 더 값지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또 나도 이 일상 안에서 어떤 때는 너무 버겁지만 힘겹지만 늘 예수님께 함께 걸어주시기를 또 청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걸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진정한 변모시켜 나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